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7장 51절에서 5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의 언약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장로님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저희 가정이 우리 충만교회에 오게 된 날이 오늘까지가 딱 만 1년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8월 11일 날 주일날 여기에서 처음으로 그때는 여기 강단이 2개가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설교하고 처음으로 8월 11일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대전에 저녁에 또 저녁 식사 같이 하고 저녁에 또 집에 내려가서 생활하다가 수요일날 저녁에 와서 여기 예배 드리고, 또 밤에 또 가서 목요일날 새벽에 8.15 광복절날 짐을 싸고서 이곳에 목요일날 이사와서 그 다음부터 금요일날 또 갈멜산 기도하게 되고요. 에피소드는 그 다음날 새벽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혼자 왔는데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몰랐거든요. 그런데 한 장로님 오셔서 목사님 토요일날은 없어요 이렇게 알려주셔서 그날 혼자 기도하다가 아내하고 기도하다가 들어갔던 올라왔던 이런 기억도 있습니다. 1년이 금방 갔네요. 후다닥 가서 이런저런 일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게 됩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제가 함께 목회를 하게 되면, 여러분을 섬기게 되면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하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역사해 주시게 되고요, 우리의 경험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때로는 막막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으로 또 우리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11일 날 첫 주에 여기 와서 이사 오기 전에 첫 번째 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성경의 기초, 교회의 기초는 기본은 설계도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설계한 대로 가는 것이 좋은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이고, 또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주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고, 교인들이 되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알아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심 가운데 거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때 이 바울의 기도 중에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런 소원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가능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알게 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그 다음 주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나를 경외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곧 너희들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우리가 시간을 우리에게 바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우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를 향한 이런 마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는데, 이 생각은 1년이 지났어도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이런 저의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저와 이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오게 될 분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행복한,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꿈을 꾸고, 또 이게 실제로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가
고백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삼아주시려고 저를 또 이곳에 보내주시게 되었고, 또 하나님 이 교회를 또 처음부터 38년 전에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의 연약함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또 몇 주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스데반이 누구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 말씀이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도 이 스데반은 계속해서 그 전에도 오늘까지도 이스라엘의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그들이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데 그들이 오늘 말씀에도 율법을 너희들이 오히려 지키지 않고 있구나, 그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를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스데반이 간접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렇고요, 예수님이 이렇고요, 이러면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간접적으로 그들을 책망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직접적으로 책망하는 말씀들이 오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조들이, 선배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박해했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당신입니다. 당신들입니다. 이러면서 직접적으로 책망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선조들의 연약한 그 조상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뭘까요? 당신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믿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믿어야 될 사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지금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장황하게 굉장히 길게 설교를 했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이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그분을 믿어야지만 여러분도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데반은 지금 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잡혀오게 되어 있고, 또 곧이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돌팔매 돌로 이제 죽임을 당한단 말,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죽음의 돌팔매를 당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 결론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잘못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죽으려고 이거 했나? 이러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꺼림직하기도 하고 등을 돌리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스데반의 결론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또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날씨도 그럴 수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럴 수가 있고, 열심히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오해받는 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 관계 속에서 저도 열심히 충성하는데 옆에서 오해하니까 엉뚱한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저를 막 모함하기도 하고 나쁘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나중에 얘기해 보면 오해가 있고, 뭔가 이분이 잘못 본 것, 잘못 생각한, 그렇게 생각할수록 상처받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론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이런 것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상황 속에서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목이 걷고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바친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가 있다고요? 목이 곧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되지 못하는 이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여도 제가 목이 곧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결론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 내 마음 때문에, 내 생각, 내 유익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살아가게 되니까 예수님이 결론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목이 곧은 사람들 하니까 목이 뻣뻣한 사람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목이 벌써 여러분들 사람 인상을 보면 뭐 교만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벌써 태도를 이렇게 쭉 보면 그 사람의 뭐 이렇게 행동만 봐도, 이렇게 목만 봐도 굉장히 거만하구나, 저 사람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 겸손하게 남을 존중하는 이런 마음들, 그의 모습 가운데, 그의 또 서 있는 모습 속에서도 그들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당신들은 목이 곧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목이 곧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목이 곧으니까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내가 뻣뻣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아니야, 난 꿈쩍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이 바로 목이 곧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불신앙을 목이 곧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불신앙이게 되죠. 그것을 목이 곧다 이야기하게 되고, 또 목이 곧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늘 언제나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서 돌아와라 말씀하고 있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 바로 목이 곧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이 곧다는 것은 바로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을 가리키는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신앙의 연배와 상관없이 우리 사람은 다 이런 것들이, 교만이나 불순종, 완고한 이런 마음들, 또 불신앙,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꿈틀거리고 그것에 움직여 살게 되면 저도 목이 곧은 백성의 목사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그것에 따라가면 목이 곧은 성도가, 목이 곧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들이, 유대인 당신들이 이런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율법이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유대인이 아니냐 이것만 하고 또 할례를 행했냐 안 했느냐, 심지어는 그 교회 안에서도 할례를 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은 너희들 예수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대로 뭐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게 될 때, 즉 이야기는 뭐예요? 내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이 있지만 제거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끊어야 될 것은 끊어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요즘에 어떤 시대 가운데 살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잘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잘 듣는단 말씀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은 잘 들어요. 이게 교회든 밖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도 많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건 아멘인데 나에게 부담되는 건 왜 저런 얘기 할까 뭐 이러면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예요? 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부담이 되어도,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 되어도, 하나님이 날 위로하는 말씀이 되어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게 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것들인데,
우리의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되고 원망불평하게 되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누구냐면 스데반이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에 여러분들이 할례를 행했지만 지금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이 정해놓은 그 율법 때문에, 원래 율법은 좋은 거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 근데 처음에는 의도는 이분들이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걸 추가하고 저거 추가하고 뭐 이렇게 추가해서 더 잘 지키려고 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은 상관없이 이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구원이 있고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오해했던 것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스데반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지금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수없이 예언했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는데, 아직도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들, 죄된 것들은 제거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도요, 오늘 우리들도 이곳에서 한 번도 주일날 안 빠졌다고 저절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저도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 시골에서 있을 때 교회학교도 예배가 따로 드렸는데, 어른 예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른 예배도 같이 드렸어요. 아무튼 드렸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 이게요, 말씀이 한국말인데 와닿지도 않고 그냥 앉아있긴 있는데, 뭐 나쁜 마음은 없는데 그냥 있긴 한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는데,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더라고요, 보면.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예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즉 뭐예요? 하나님이 그때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사람은 30대 40대,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데 쭉 됐는데 10년 20년이 지나서 귀가 열리고 또 마음이 열려서 신앙생활 은혜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유대인과 같이 목이 곧아서 불신앙적으로 교만해서 또 하나님과 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내가 배척하고 있는 것, 삶의 자리에서 배척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듣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척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유대인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는, 또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목이 곧았던 백성에서 목이 부드러워지는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서라 하면 제가 서겠습니다. 이게 저는 뭐라고 표현하면 신호등 찬양이라고 하거든요. 빨간불이면 멈춰야 되고 파란불이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파란불 켜라 가라 하면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내가 가고 싶어도 주님이 빨간불로 켜고도 가면 안 돼 하면 제가 주님 말씀하시면 안 가겠습니다. 이게 성령이 오늘 이렇게 찬양 인도자를 통해서 뭐예요? 저거 상의한 적이 없고 제가 뭐 이런 설교 내용도 지금 모른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우연 같지만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신호등 찬양, 이런 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추고,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귀를 뭐예요? 할례를 받은 자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보면 내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은 가고 내가 가기 쉽지 않은 길은 가지 않게 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듣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나 안 들은 걸로 할 거야, 저런 얘기 안 들어가게 되는데, 나의 마음과 듣고 싶고 듣기 싫은 말, 내 취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빨간불도 파란불도 듣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바로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한 사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믿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같이 앉아있지만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철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철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가 뭐 너 철들어 한다고 얘기는 안 해요. 물론 걱정은 하시죠. 얘 언제나 철들라나. 근데 너 빨리 철들어라 한다고 철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부모님을 바라보면 내 또 일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서 철이 들 때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우리가 같은 자리에 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들려질 때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저도 제 마음은 모든 사람 우리 교회 오자마자 첫날부터 다 믿어지고 다 깨달아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첫날부터 믿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도 아직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마치 모르듯이.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알아 깨닫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이라든지 우리 교우들 새로 오시게 될 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세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근데 처음에는 나 그거 못해 하는데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 철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게 기쁨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남들이 보면 왜 저렇게 날 더운데 저렇게 고생을 해? 왜 저렇게 땀을 안 흘려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인생의 신호등이 되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때로는 내가 부담이 돼도 그 길을 가게 되고 내가 가기 싫어도 그 길을 가게 되고 또 가고 싶어도 가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목이 고두며 또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없으면 연배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고 유대 종교주들의 같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도 반박하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마음이 열리고 들려지고 믿겨지는 이런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목이 곧고 하게 될 때 그 대적하는 자는요 결국은 그게 바로 목이 곧고 또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5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성경을 구약에서도 오시려 메시아가 오신다겠는데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다니 그때마다 선지자를 핍박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또 누가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 바로 직전에 누가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죠?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도 결국 어떻게 돼요? 목을 잘라서 죽이게 돼. 이런 막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죽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결국 뭐예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우리가 볼 때 십자가는 이렇게 막 목걸이도 하고 길을 하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십자가가 뭐예요? 그 당시에는 처형입니다. 형틀입니다. 형틀도 뭐 이런 잡범이나 뭐 이런 조그만 이런 죄는 그게 아니고요. 극악무도하다든지 또 정치범이라든지 큰 죄를 짓는 사람들만 그래도 고통스러운, 산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못을 받고 다리에 받고 이러면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면서 가시관을 쓰면서 그러니까 피를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 고통스러운, 죽을 때도 그런 끝까지 고통스럽게 한두 시간이 아니라 끝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극악무도한 형틀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곳에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억울하게, 그러나 그게 바로 뭘까요? 그 억울함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조상들이 그랬듯이 또 이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대하고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게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랑하며 순종했던 여인들, 그분들은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하고 또 감옥에 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누군가를 보냈는데 그 사람을 함부로 하면 뭘까요? 그 사람을 함부로 한 게 아니라 사실 누구를 함부로 한 거예요? 저를 함부로 한 거예요. 보면 대통령이 특사를 보냈는데 특사를 막 해코지하고 그렇게 했다. 성경에도 아버지가 종들을 이렇게 종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나서 타국에 가서 나중에 수박대가 된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뭐예요? 때리고 죽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몇 번에 걸쳐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 아들 보내면 잘해주겠지 했는데 야 저거 상속자니까 죽이고 우리가 그 재산 다 상속받자, 이걸 나중에 알게 되니까 어때? 주인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바로 누구를 해요? 그 종들을 때린 것이 아니라 주인을 때린 것이죠. 주인을 함부로 대한 것이고 멸시한 것이고 우습게 여긴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건 안 믿는 사람만 얘기하는 거,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가는 건 바람 부리면 내 마음과 상관없이 지금 좀 더 여유있게 가고 싶어도 바람 부리면 가야 돼. 뒤에 빵빵해서 또 안 갈 수가 없죠. 가야 되고. 또 빨간 불이면 어때요? 가고 싶어도 가면 이거 사고가 나는 거. 그때는 가고 싶어도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여전히 있지만 그 신호를 잘 지켜야 안전하듯이 내 마음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멈추고 가게 될 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사실은 이게 행복한 삶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 스데반을 배척하고 그렇게 죽이게 되었는데요, 그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예수를 증거했던 그 스데반을 죽였으니까 우리는 이제 뭐 괜찮아졌다, 평안해졌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인간으로 볼 때는 스데반은 끝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사람은 끝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더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때요? 이방에도 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계속 하나님의 역사, 그 악한 일을 통해서도 선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특정인의 소유물이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게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게 되고 그들도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게 될 때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목이 곱고 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예전도 그렇고 요즘도 가끔 이렇게 영상을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예배를 두 군데서 드려요. 우리로 말하면 지하실에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조금 더 많은 숫자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 힘이 없는 사람들 저 밑에 드리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여기 막 꽹가리치고 예배를 방해하고 막 이렇게 보면 악만 남았어요. 예수님 그 안에 없어요. 예배는 그러니까 아니에요. 보면 서로 막 눈을 부릅뜨고 도끼가 가득하게 되고 서로 막 비난이 나고 욕을 하게 되고 더군다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방해하고, 여기도 막 두 사람이 와서 내가 설교를 하면 또 옆에서 막 끄집어내고 또 하고 막 이런 시끄러운 일들이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두 부류가 두 세력들이 갈등을 이루고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둘 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는 것들이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 역사 속에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예전에는요, 이게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일도 있어요. 교회에서 총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회의를 하는데 갈등이 있으니까요, 요즘 수세식이라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재래식 화장실, 교회도 다 재래식 화장실이었잖아요. 그 인분을 보아서 교회를 뿌렸다니까요. 그런 일이 역사 가운데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뭐 믿음 없는 사람들의 얘기 아니에요. 그 당시 총회 정도 할 정도면 다 누구예요?
목사님 장로들에 보면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적인 이득이나 자기 이익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성전에서 어떻게 하면 거름을 이렇게 뭐 인물을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눈이 뒤집히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표현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그럴 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으면 원수에게 속으면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저 사람들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뭐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펴고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가 아닌 이런 경우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의 결국은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53절입니다. 너희는 전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스데반이 유대인 종교자들에게 지금 뭐하냐면 당신은 율법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뭐예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당신들이 믿지 않는 거, 받아들이지 않는 거, 영접하지 않는 거,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 당신들 지금 뭐예요?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율법에 갇혀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데 결론은 여러분 율법의 그 근본 정신도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고마웠을까요? 야,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해서 은혜 받았으면 이게 회개하면서 고마워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고마워요. 감사해. 우리를 알려줘서 감사해. 이게 정상인데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우리를 더 기분 받고 나쁘고 열받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다음에 보면 뭐예요? 스데반을 돌팔매로 죽이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라 이 말씀이죠. 오늘 우리 여기 따라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바리새인 유대인들 오늘 성경에서 스데반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뭐 굉장히 믿음 없는 사람 같이 얘기하는데 그와 같이 믿는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야 나도 저분처럼 예수 믿고 싶다, 저분처럼 11조 하고 싶다, 저분처럼 봉사하고 싶다, 저분처럼 기도하고 싶다, 뭐 어떻게 보면 부러워야 될 사람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결론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고 자기 나름의 색깔에 고개에 파묻혀 살기 때문에 그들은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목이 곧으며 또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바둥바둥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갇혀서 결론인 예수님을 성경의 결론인 하나님의 사랑의 결론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은 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오래 믿었다고 직분이 있다고 그렇게 유대인들과 같이 종교 지도자 같이 안타까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론이 예수님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말씀 그 선지자들을 우리가 박해하게 되면 그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있습니다. 뭐 세상을 향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없고,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는 정도가 다르고 건강이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도 저분도 또 어린아이도 연배가 있는 분도 이제 막 교회 오신 분도 오래 믿은 분도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려지는 가운데, 할례를 행하는 가운데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믿겨지고 깨달아지는 가운데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 감정이 이렇지만 난 주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말씀에 오늘 신호등만 생각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람 부리면 가게 되고, 나가 가고 싶어도 주님이 빨간불로 말씀하시면 안 가고, 목이 고든 사람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빨간불 하는데도 뭐예요? 나는 그거 못 들어, 나 그렇게 못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게 바로 목이 고든 백성이라 이 말씀이에요. 저도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뭐 하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결론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가 목이 뻣뻣하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내가 들으려고 하게 되고, 예,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철이 들면, 예, 아버지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철이 없으면 이거 아버지 말도 안 돼요. 뭐 이렇게 요즘 시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철이 들면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래 아버지 편하시면 하세요. 아버지 하고 싶으면 하세요. 예,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이게 철이 든 자식의 모습이듯이 은혜 받은 성도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거 힘들지만 부담스럽지만 그 길을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신우동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신우동만 생각하면 안 돼. 또 그 뭐예요? 신우동 가운데 주님의 결론인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목이 뻣뻣해서, 목이 곧아서 마음과 귀의 할례를 행하지 않아 내 마음대로 하는 가운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대적하고